오늘 청년부의 그 은혜 아니면 찬양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가 마음에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E.M. 바운즈라는 그런 사람은 그는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할 때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기도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E.M. 바운즈의 말도 기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중노동일까요? 그것은 기도에서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필수적이고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대적 마귀는 우리를 실패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그때를, 그 순간을 마귀는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또한 사탄 역시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하게 되므로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중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효과적이고 위대한 수단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소원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다니엘은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으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살펴보시며 모두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의 기도를 기록하기 앞서서 그가 왜 갑자기 이 기도하기로 결심했는지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 왕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청소년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지내면서 이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보고서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의 통치 첫 해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때 거의 70년이 차가는 그럴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의 근거에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 전에도 포로로 끌려와서 온 순간부터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구체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뜻을 깨닫고 그가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아주 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우리의 어떤 필요에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다는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감정과 이상을 주장하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이냐면 늘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한 번씩 나의 필요가 있더라도 나의 필요를 제한하고 기도를 하는 연습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주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도록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과 연관되는 기도인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한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은 기도 중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를 이 강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시작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이 죄에 대한 자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70년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가 BC 606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되는 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때는 다리오 왕의 첫 해인 이제 해방이 2년만 남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복의 기쁨이 있었는데 1년만 2년만 지나면 해방이 된다. 그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다니엘이 그 민족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외쳐도 되겠지만 다니엘은 기쁨과 외침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것은 회개하는 자의 특별한 모습인 것입니다. 3절에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먼저 금식이 나옵니다. 먹어야 힘을 내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능력과 힘이 되는 내 생명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옷을 입다는 건데 베옷은 또한 슬픔의 옷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처지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죄를 덮었다고 나오는데 정말 죄라는 것은 다 타고 마지막에 남은 것, 바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의 기도에서 이 바벨론의 지금 비참한 포로 생활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떠난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지은 범위에 자신을 표현시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9장 4절 6절을 우리 함께 한번 다니엘의 기도를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 시대의 정말 뛰어난 의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조상들의 죄악의 범주에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그 가증한 죄악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악임을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에는 먼저는 죄에 대한 자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건강, 나의 앞날에 대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다니엘의 기도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였지만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바로 민족의 죄악이 자신의 죄악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의 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느덧, 저도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어떤 그런 기도의 조류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오늘 다니엘처럼 나의 무엇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는지, 그분을 섭섭하게 했는지 죄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인의 잘못까지도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정권의 이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그의 처음 포로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만큼 다니엘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4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언약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당한 그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절절한 마음으로 그의 기도에서 지금 그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마침내 기도를 하는 진짜 목적, 이 기도의 결판을 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4절에서 15절까지는 죄에 대한 자복이며 회개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비장한 자세로 간구하며 자신의 승부수를 띄웁니다. 무엇이냐면 주여 구하옵나이라고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의 승부수는 조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주여 구하옵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6절에서 그는 주여 구하옵나니 구워달라고 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 너무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그 종이라고 낮추고 나아갑니다. 조심스러워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또한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긍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조금씩 윤곽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고 아뢰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이 띄우는 마지막 승부수가 나오는데 19절은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일품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최종 간구는 이것입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시 말로는 그의 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4절부터 18절까지 길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다니엘의 기도대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다니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는 그 정권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을 이양한 다니엘의 기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9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박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시겠지만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다니엘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권을 이양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시며 정권을 하나님께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 정권을 이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필요를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마음 한켠에 불안감도 사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잘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펼치기 원하십니다. 나의 제한된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그 높고 완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하나님 자신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오늘 다니엘처럼 정권을 이양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에서 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도의 시작은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씩 의지적으로 내 소원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연습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의 자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타인에 대한 정죄의 판단을 넘어서 그것을 나의 죄로 고백하는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권을 이양받으시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기도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가 위대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